신명기의 기록 배경인데 40년의 광야 생활 방황의 이유 2세대의 순종을 촉구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불순종했고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드려야 되냐 이 내용이 있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회복, 이것은 지금까지 이제 광야 시절을 어떻게 지냈느냐 거기에 대한 회복입니다. 1장 6절에서 3장 29절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불순종, 4장 1절에서 4장 43절 율법의 죄 설명과 이스라엘의 바른 태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 본문들을 읽어보면 참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느냐 이제 그걸 이야기할 적에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같이 이 품에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게 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품에 안고 그런 경험이 있나요? 아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없을 텐데 있나요? 그 느낌이 어떤 거예요? 네. 진짜 이 아버지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죠, 그렇죠? 예. 진짜 예. 어떤 느낌이라고 그래야 해야 돼요? 예. 예. 내가 다쳐도 아들을 다치지 않게 하겠다. 그게 그렇지. 어떻게 보면 삶의 이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1장 31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31절. 자, 신명기 1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처럼 각자 그 자기 백성들을 친히 안고 보호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참 이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인 거야. 아버지가 이런 말 안 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같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이제 넘어가면 4장 44절에서 26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순종과 율법의 내용에 대한 설교인데요. 시김에 대한 설교, 율법을 주신 이유, 가나안 족속 진멸,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약속에 대한 강조, 여호와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순종에는 복, 불순종에는 저주, 우상의 제단을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 정결과 부정의 법, 안식년에 대한 규례, 6월절, 77절, 초막절, 우상 숭배, 재판 왕에 대한 규례, 레위인, 전쟁이 참 선지자, 도피성 제도, 전쟁에 관한 규례, 그 다음에 나무 살인자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결혼, 폐역한 이들, 각종 규례와 결혼, 각종 규례들, 이웃, 그 다음에 정의, 이런 내용들, 소산의 만물을 드리고 11조 제도, 이 11조도 여기 11조 제도, 26장에 11조.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서 30장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가나안 상입 등을 통해 그리신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라. 순종할 때 축복과 불순종할 때의 저주, 축복과 저주에 대한 재선언과 언약갱신. 그 다음에 이제 지도권을 위임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 노래로서 축복과 저주, 그 다음에 너보산에서 12지파를 축복하는 모세, 율법의 중보자 모세의 죽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자기와 함께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데 모세가 만약에 혼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참 모양새가 참 그렇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지 않으시고, 모세가 자기 1세대들과 함께 광야에서 이제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함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건전한 상식 위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내용들이 초상식적인 내용이거든요. 상식을 초월한 내용.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식을 배제하지 않으세요. 상식 위에서 초상식을 배제하시죠. 항상 보면, 이 건전한 상식 위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위대한 기적과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과 함께 이 신명기가 끝을 맺게 됩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가지고 여호수아도 대단하지만 여호수아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이 위치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그 다음에 이 선지자들이 자기는 모세의 후손으로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지 여호수아의 후손으로서 삶과 사역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선지자들이 자기는 누구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다라고 해요. 왜 그러겠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 뭐겠어요? 뭘까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 처음 사람. 그러고 보면 이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하는 사람이긴 하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 뭘까? 후계자를 세우고 안 세우고. 그거는 차이점입니다. 또 다른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모세는 광야, 여호수아는 가나안. 그것도 맞네.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대면.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모세는 계명과 율법의 틀을 놓은 사람이에요. 법을 세운 사람이에요.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하고 법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법을 아는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됩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힘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의 율법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자, 제일 처음에 토라 모세오경이죠. 토라에 대한 설명이 그다음 뭐다? 토라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이 뭐다? 선지서. 그런데 선지서는 어떻게 나눠요? 선지서는 어떻게 나눠요? 전 선지서와 후 선지서로 나누죠. 전 선지서와 후 선지서로 나누는데, 전 선지서는 뭐에 대한 강조? 토라에 대한 설명이고 해설인데, 무엇에 대한 강조? 전 선지서에 속하는 게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룻기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토라에 대한 해설이에요. 전선지서 우선 다 토라에 대한 해설인데,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가보면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율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본 프레임이에요. 전선지서예요. 그러면 전선지서는 무엇을 근거해서 율법을 설명한다? 역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 후선지서는 무엇을 기점으로서 토라를 설명한다? 뭐? 뭐에 대한 내용으로? 율법에 대한 무엇으로? 율법에 대한 뭐? 자, 전선지서는요, 율법을 역사의 관점에서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후선지서는 이 토라를 무엇에 대한 관점에서 해석한다? 네?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듣는 거예요. 설교, 선포.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선포하는 사람. 설교를 선포하는 사람. 자, 전선지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룻기, 이런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토라를 얼마나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왕들은 하나님께서 힘들게 그들이 멸망했다. 이게 역사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후선지서는 선포의 관점에서 포로 시절에 있던 그 백성들, 포로 시절에 들어가기 전 그 백성들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 토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포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포로 가운데서 내게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예요? 뭐예요? 성문서. 성문서는 뭐에 대한 내용이죠? 시편과 그 다음에 지혜서. 시편은 예배와 찬양에 관한, 토라의 적용이죠. 예배와 찬양을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지혜서는 토라를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라, 그걸 이야기해요. 지혜를 따라 추구해라. 율법의 완성과 율법의 온전한 이 실천은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혜를 가져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어떤 메시지들이 어디에서 시작한다? 모세의 토라, 모세오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나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지 않나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책을 쓰세요. 진짜. 여러분이, 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페이퍼 쓰잖아요. 페이퍼 쓰는 것은 5년, 10년 이후에 여러분이 책을 쓸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거예요. 교수님들 뭐 페이퍼 써라 해서 막 힘든데 뭐하러 써라냐.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5년, 10년 이후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책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보세요. 5페이지, 10페이지 책이 5페이지, 10페이지 페이퍼가 이제 20페이지만 되잖아요. 그럼 챕터가 돼요. 한 장이 되는 거예요. 한 장, 두 장, 그 10장 되면 그게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대학 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보고 페이퍼 쓰라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출간할 책을 염두에 두고 페이퍼를 써라, 서평을 써라, 그 이야기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 10년 몸담고 나서 난 주일학교 교사로 10년 몸담았다, 그에 대한 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큰 교회 가서 이제 이사야서를 한 5주 강의를 했었어요. 그 아버지가 소방관으로 활동하시는 아버지신데 군대에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향한 그 가르침과 인생 노하우를 책으로 출간한 거예요. 내한테 한번 주시더라고. 진짜 가슴 뭉클하더라. 이 아버지 정말 진지하구나. 가족과 자기 자녀에 대해서. 대부분 막 잔소리만 하잖아. 잔소리 하면 애들이 이거 들어요.
안 들어. 나도 이제 애들한테 잔소리 해보면 우리 애들 잔소리 하잖아요. 이제는 안 들으려고 해요. 반복되니까. 1 하면 무슨 이야기, 2 하면 무슨 이야기 다 아니까 안 듣네. 근데 그 아버지는 잔소리 하는 게 아니고 책을 썼어. 진짜 의미 있더라고. 자, 모세에 이렇게 이 책을 썼는데요. 신명기의 목적은 뭐냐?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 언약의 재확인, 갱신.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대비해서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 모세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느낌이 오는 거죠. 모세경의 메시지를 최고 절정으로 올림으로 신명기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책으로 인정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맹세하고 언약의 말씀을 향한 국가적인 헌신을 다짐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모세의 유언이었다. 여섯째, 신명기는 두 가지를 준비케 했다. 그래서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 땅의 정복을 위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신학적인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이 신학적인 메시지는 제가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제 여러분께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명기의 의도는 뭐냐?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신명기의 의도는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는, 너희들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신명기를 기록했다. 왜? 이 세대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아버지, 어머니들은 광야에서 다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새롭게 일어나게 되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모세가 느낀 거예요. 모세가 느끼게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예전에 깨달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무늬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이걸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통찰과 가르침을 여기에 담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사람이란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고 자기 속에 뭐가 있으면요. 남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이 기록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 주신 게 있다니까. 여러분들에게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의 이 스토리가 있다니까. 역사가 있다니까. 그거를 기록해서 알리면 그게 남들에게는 다 은혜가 되고 가르침이 되고 교훈이 된다니까. 그걸 책으로 쓰세요. 자, 그러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기업의 백성,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를 뭘 만드신다고요? 거룩한 성민,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거룩한 백성이다. 양 코데시라고.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 기업의 백성이라 소유된 백성이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 용어들이 어디에서 와요? 이 용어들이 어디에서 와요? 이 용어들이 어디에서 와요? 어디에서 오겠어요? 자, 이 다음에 봐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 즉 소유된 백성으로 삼겠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용어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용어들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왔다? 출애굽기 어디? 제사장. 그렇지.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들을 단순히 자유로운 백성만 삼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들을 나의 소유된 백성, 보석과 같은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삼을 것이고 거룩한 백성 삼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계획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가장 근본적인 계획인 거예요. 그 이상을 이제 9세대가 다 죽었어. 광야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고 이 광야를 지나게 하고 택한 이유는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삼고 너희를 나의 소유된 백성 삼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냈고, 그렇기 때문에 뭘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언약을 순종하고 지킬 적에 너희들이 이러한 백성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건 다 잊어버릴지라도